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성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936년에 미국에서 시작돼서 오늘날은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성찬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들이 함께 주를 믿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공회라는 것이 영어로는 유니버설 처치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된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 주일 시간인 것입니다. 성찬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찬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기를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성찬을 성경대로 실시하고 성례전을 또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과 성찬을 성경대로 실시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지인 비텐베르크의 성모교회 재단화,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재단화인데요. 가운데 있는 큰 두 그림이 하나는 성찬을 표시하는 것이고 밑에는 이제 말씀 선포를 표시하시는 거죠. 저 성탄을 보면 여러분, 저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고 계신 장면인데 라운드 테이블이 돼 있어요. 성찬의 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자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찬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밑에 오른쪽에서 4번 보면 이렇게 바깥쪽을 쳐다보고 있는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틴 루터거든요. 근데 손에 컵을 줬죠. 컵을 갖고 밖에 서 있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군주에게 저걸 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찬을 집전해야 된다. 중세 천주교회는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만 준 것입니다.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야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포도주 잔도 베풀었는데 당시로선 그게 교회법을 어긴다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단으로 찍혀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성찬을 돌려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기 사진에 보면 아래쪽에 맨 왼쪽은 누구 같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바깥으로 한쪽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 밑에 이제 또 제단화에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저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제단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왼손은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예수님을 가리켰죠. 성경의 근거에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 전해야 된다. 자기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복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찬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도록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개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참된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례전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 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렇다고 천주교회처럼 성만찬 쪽으로만, 성례전으로만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 둘을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 매일 할 수 있으면 매주일 성만찬 해야 된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방편이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함께 베풀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가 1년에 이제 2차례 이렇게 대예배 때 실시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편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은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이제 새벽 월삭 기도회 때 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또 월삭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 성만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나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하신 말씀 본문입니다. 복음서 말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성만찬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만 있어요. 10장과 11장에 있는데 오늘 그 10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성만찬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하시지 않아요. 왜? 이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세요. 핵심 메시지를. 왜? 이 핵심 메시지가 흔들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바깥에서 일상생활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뭐 이방신들이 사회에 만연했고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주 흔하던 시절이니까 그 일상 문화예요. 그냥 이방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잔을 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근데 이방신에 가서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끝나면 또 음식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그 식탁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되느냐? 너희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성찬에 대한 그 핵심 키워드가 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다. 참여함. 참여함이라 할 때 참여함이에요. 주의 몸에 참여함이라. 주의 피에 참여함이라. 그 다음에도 참여하는 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반복해서. 네. 또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주의 식탁. 네, 주의 식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주의 식탁과 참여라는 말을 하나로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식탁에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주의 식탁이나 이 참여한다는 말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교제와 연합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제와 연합인 것입니다. 여기 참여함이란 말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예요.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교제한다, 연합한다, 코이노니아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귀신과 교제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지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식탁이 무엇입니까? 주의 식탁.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할 땐 배고파서 밥 먹자는 거예요? 아니죠. 식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와 연합하는 자리죠. 밥 먹읍시다 하면은 좀 가깝게 지냅시다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자고 해도 밥 안 먹으면 아직 뭔가 서먹하구나 그런 뜻이죠. 누가 밥 먹자고 그러면 함께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밥을 자꾸 먹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늘 여러분들과 밥 먹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국수 한 그릇이라도 좋으니까 밥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밥 한 끼 먹어야 가까워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식사할 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맨날 드시는 분들하고만 식사하시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바깥에서 먹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식탁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하고 식사 같은 자리에서 해요 하고 같이 식사하시면 그게 가까워지고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일을 이 주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교제와 연합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영적 교제와 연합이 이 주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과의 영적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주님께 참여한다. 참여한다는 것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신령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자꾸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야 친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도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도 이 주의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참여함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무슨 일을 많이 하셨느냐? 물론 말씀 열심히 전하셨죠. 그렇지만 식사 자제하셨어요. 식사.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목회는 먹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예수님이 먹회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먹회. 저도 먹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근데 또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정말 목사는 목사예요. 좋은 의미에서. 먹회, 식사, 영육 간의 양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도 다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은 뭐 고고해가지고 자기는 구별됐다고 그래서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식사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같이 먹자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아무하거나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늘 같이 식사하시고 마지막에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만찬, 식사 가찬. 근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장소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예전으로 하지만 약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만찬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유월절 만찬 자리예요.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말씀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제자들하고 계속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늘 교류해야 되니까 영적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사랑의 징표를 주셨어요. 사랑의 징표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날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보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엠마오 두 도상의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하고 같이 동행하시면서도 거기 보면은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식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음식을 함께 잡수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저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뜨여져서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숯불에다가 생선 떡 구워서 이리 와서 조반 먹어라. 얘들아 밥 같이 먹자. 그 밥을 먹으면서 다시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돼야 무슨 사명도 회복되죠. 따라하십시다. 관계가 먼저다. 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도 내가 좋아해야 일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과 가까워야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뭐 가깝지도 않으면 무슨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그거 아시고 얘들아 와서 밥 먹자. 너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와서 밥 먹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깝게 지내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기념하라는 말이 우리가 무슨 국가 기념일, 누구 기념하고 추모하듯이 그런 기념이 아니라, 거기 기념한다는 말은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새롭게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를 여기서 새롭게 기념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 거룩한 예식.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은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니라 영적인 교통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령한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여러분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나눔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모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죠. 아무 음식이나 아무 마시는 거나 막 마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뜻하는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은 바로 너희를 살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영생의 양식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 서로 간의 교제와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17절 말씀 본문에 봅시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많은 우리란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돼요. 많은 우리가 무슨 말이냐? 다양한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다양하다, 다르다. 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이방인 출신 교인도 있었고, 유대인 출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잘 상종 안 하잖아요. 또 귀족 출신도 있고, 노예나 이 종 출신도 있고 말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에 참여함으로 한 몸과 한 가족으로 이루게 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신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함으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사상적으로 출신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우리가 저마다 달라서 그 육신적인 건 내세우면 여기서 다 갈등하고 다 분열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한 몸, 한 형제자매의 거룩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한 가족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고, 또 이것을 북돋우는 자리예요. 이 식탁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식사할 때 그 식탁에 아무나 거기 참여시키지 않잖아요. 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그 큰 은혜를 입었죠. 사랑의 은혜.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만 전쟁에서 전사하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장애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라고. 그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어디에서 같이 식사했다고요? 자기 식탁에서요. 자기 식탁. 그 자기 가족으로, 자기 아들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여기서 함께 한 몸을 나누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한
주님의 자녀요,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신령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가에 보면 그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혈액형은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형이라고요? J형, 지저스, J형.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우리는 혈액형이 같습니다. 인사하면서도 속으로 뭐가 같긴 같아.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같아요. 한 가족은요,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과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가서 같이 식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을 위한 그 식탁, 거기에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식사하고, 그게 이제 당신은 우리 한 가족입니다 하는 그러한 표시예요. 그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게 그분한테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내가 가족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새 가족도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계속 같이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가족으로 쉽게 잘 동화가 돼요. 근데 뭐 나는 바쁘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식사할게요. 근데 다음번에 식사하려면 또 서먹하잖아요. 그러다 식사 못하면 교회 적응하는데 어려움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식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도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두루두루 하십시다. 한번 제가 볼 거예요. 보면 여기 몇 분들이 있어요. 늘 드시는 분들하고만 드시는 분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성찬 공동체니까 우리가 서로 한 가족됨을 믿고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잘 연합하는 그런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남산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우상이나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나눔으로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성탄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충성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귀신의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에 음식을 나누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이니까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의 참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님 대신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 뺏기고 거기에 속해서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면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연합된 이것이 나의 삶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목적임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우리 성도들과 교통하고 사랑함으로써 여기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